부활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183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네, 오늘도 부활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세광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미얀마는 이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반대하는 그 민주화 시위가 한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쏜 총에 의해서 사망자가 55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이 우간다라는 나라에도요, 이 아프리카의 히틀러라고 불리는 군부 독재자 이디 아민이 집권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1971년도에 쿠데타를 일으킨 후에 1979년 4월에 권좌에서 물러나기까지 무려 수십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1973년도 이디 아민이 집권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날은 마침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국민들은 독재자 밑에서 고난을 당하며 숨을 죽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간다 최대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케파 셈판키 목사가 7천 명의 교인들 앞에서 주일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친 후에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교회 한 5명이 따라 들어와서 권총을 뽑았습니다. 그들은 비밀 경찰로 정부 반대자들을 암살하는 무서운 자들이었습니다. 셈판기 목사는 그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단지 죽기 전에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2분간만 주십시오. 그러자 암살자 두목이 셈판기 목사에게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셈판기 목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용서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가 저지르고 있는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이 암살자 두목이 그 기도에 감동을 받아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는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케파 셈판기 목사는 그 후 이 일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부활의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영생을 믿을 때 결코 총도 두렵지 않습니다. 누가 이 소망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또 속죄의 근거가 됩니다. 또 영생의 소망을 가지는 근거가 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찬란한 영광의 부활로 나오는 날입니다. 또 살아서 맞이하는 자들에게는 부활체로 바뀌는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비록 이 현실이 코로나를 이기지 못해서
전 세계 283만 명이 죽어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부활을 믿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나 낙심되고 절망될 수밖에 없는 암울한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공포와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세 가지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평강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전날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피해서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꼭꼭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었지만 제자들은요, 영적인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좌절감, 예수님을 스승을 배반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다락방의 모든 문을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여러분 기도와 찬양이 되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3년여 동안이나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염려했고 미래가 매우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자들은요, 너무나 두려워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다락방에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는요, 슬픔만이 가득했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제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공포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밖에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외치고 다니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호칭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일곱 귀신 들렸던 과거의 전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느냐, 내가 지금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내가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2중 3중으로 겹겹이 문을 잠근 것은 단순히 그들의 문을 잠근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잠근 것은요, 마음의 문이었습니다. 마음의 빗장을 치고 있었습니다. 빗장을 친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의 빗장을요, 완전히 걷어내는 것입니다. 신앙은 의심과 불신과 염려와 근심의 문을 다 열어 젖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여러 가지 염려를 다 열어 젖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빗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와 불안과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지만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현실 속에서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근 채 그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온갖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잠식된 채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잠겨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지쳐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백신을 맞아야 되나 맞지 말아야 되나, 또 코로나에 내가 감염되면 어떻게 하나, 또 계속해서 집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또 경제 문제 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못 살겠다라고 너무나 호소합니다. 특히나 20대 청년들은 취업을 하지 못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청년 실업자가 무려 41만 6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의 그 마음은요, 불안과 염려 속에서 마음의 문을 굳게 잠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현재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도 언제 밀려날지 모를까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이렇게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첫 번째 주시는 선물은 평안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과 21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듭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인사말은요, 의례적인 인사말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사건이 10번 나오는데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평강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축복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무리 코로나19가 창궐하다 할지라도 깜깜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도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주님이 주신 평안을 소유하며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이 평강을 선물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일시적이고 거짓된 평안입니다. 환경이 형통하면 일시적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환경이 일순간에 바뀌어버리면 그 평안은 금세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평안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하지만 코로나가 사태가 완전히 끝나면 우리가 또 일시적으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요, 이런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부활의 주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누리셨던 평안입니다. 환경과 관계없이 세상에 유혹하고 세상에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도 주님께서 마음에는 평안함을 누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소유하셨던 평안을 성경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평안,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0절 말씀 보시면 주님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원래 이것은요, 죽음의 고난의 증거였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못자국과 창자국은요, 사랑의 증거고 생명의 증거였고 주님의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의 흔적을 바라볼 때 불안과 염려와 불신과 의심이 사라지고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의 흔적을 보고 제자들이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 속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바라볼 때 의심의 먹구름이 다 사라져버리고 불안과 염려와 공포는 기쁨과 평강과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도 의심과 불신이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평강과 기쁨과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굳게 닫혔던 의심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염려와 불안과 근심에 갇혀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 걸고 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그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지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기쁨과 감사와 승리로 바뀌어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단순히 주님의 역사적인 이 부활의 역사성만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이 역사성을 믿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다시 사셨다는 믿음을 가졌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인생길을 불안 속에 헤매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염려와 근심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성도들이 여전히 세상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역사성을 믿는데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인생길에서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느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친밀함이 내 안에 없을 때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난날 다시 사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으로 지금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은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평안한 자세는요, 눕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침대에 누우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래서 눕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몸을 바닥에 온전히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바닥에 맡기면 맡길수록 우리는 몸이 더 평안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우리는 더욱더 평안함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맡기면 맡길수록 괴로움과 염려와 불안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주님께 중요한 일들을 맡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순례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 자체를 주인이신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미래도, 또 여러분의 재산도, 인생 전체를,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세상의 주인 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부활의 주님께 다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맡긴 만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평강의 원천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고통이 가득합니다. 실패가 많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 공포에 짓누를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인생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발로 밟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믿는 우리들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걱정, 근심을 다 떨쳐버리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평안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인간의 슬픔을 다 발로 밟아버리신 부활의 주님이 오늘 여러분 곁에 찾아오셔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걱정, 의심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이 말씀은요,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이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러 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너희들도 나의 보냄을 받아 세상으로 다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 나갈 담대한 용기를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사명을 펼쳐야 할 무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갇혀 있거나 우리끼리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제자들을 데려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가 비옵는 것은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냄을 받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냥 나 자신만 주님만 믿고 나 자신만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부활의 기쁨과 확신을 가진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는 세상에 가서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감격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두려워해서 도망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지금도 부활의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다락방문을 꼭꼭 닫아 걸고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의심의 포로에 잡혀서 문을 걸고 잠그고 있었는데 실패한 그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격이 될까요? 우리는 실패한 자들이고 주님을 패배하고 도망간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신임해 주시는구나. 실패한 나를 다시금 써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감격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보냄을 받은 자로 다시금 살아라. 나는 여전히 너희를 신임하고 너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다시 쓰실까요? 왜 사명자로 다시금 보내실까요? 실패가 없는 자보다 실패한 자를 더 능력으로 사용하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자들은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은혜로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실패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실패 없는 자보다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부활절에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의 선물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 다시 말하면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 글자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에게, 죽어있는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두려움의 포로가 되었던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사명을 다시금 붙잡게 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기쁨을 소유하고 평강을 얻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된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평강과 사명과 이 능력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없고 또 사명도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능력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숨결을 불어넣으신 하나님, 에스겔 굴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군대가 되게 하셨던 주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온통 세상의 절망뿐입니다. 이 땅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위장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힘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마른 뼈와 같은 이 나라 민족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권능의 옷을 입혀주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의 한국교회를 향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받아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자 그들은 다락방 안에서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완전히 덮어버리자 예루살렘에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나아가 부활의 주님을 담대하게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열정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요, 우리가 기쁨을 회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할 일이 생기고 존재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또 근심되고
여러 가지 걱정도 만연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지나치게 너무나 염려하고 불안해 근심에 포로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또 우리가 건강관리도 철저히 하면서 부활의 기쁨과 또 감격과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성령을 받으니까 모두가 다 세상을 향해서 뛰쳐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거스르기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성령을 힘입고 나가면 세상을 거스리고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날마다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을 나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승리가 선포되어진 이날에 주님으로부터 평강을 다시 받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주님의 권세에 힘있게 나가서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힘겹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러나 부활의 신앙으로 이 코로나도 이기고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넉넉한 승리자로 살아가는 부활신앙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